혹시 여러분은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마지막 때의 미혹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불신자보다 먼저 믿는 사람을 향해 다가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교회 밖 사람만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전쟁보다 먼저, 기근보다 먼저, 지진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속는 미혹은 단순히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교묘합니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 익숙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성공, 내 평안, 내 유익을 더 중심에 두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은 자기중심입니다. 겉으로는 은혜처럼 들리지만 속은 회개 없는 위로입니다.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속은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본문 첫 번째,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오는 미혹은 불편한 말씀을 피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은 좋아합니다. 위로의 말씀도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말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때 미혹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강하다.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나? 내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바로 이 순간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골라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말씀 하나를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를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뜻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아주 교묘한 미혹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속는 미혹은 평안을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된 것 아니냐?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뜻 아니냐?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 맞는 길 아니냐? 하지만 성경의 평안은 죄를 덮어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리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미혹은 진리를 버리고도 평안한 척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평안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삶이 잘 풀리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잘 열린다고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그 길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그 길이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속는 미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미혹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다 이해해야 한다, 다 받아줘야 한다. 물론 성도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괜찮다고 웃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사랑이라는 말을 앞세워 거룩을 낡은 것으로 만들고 회개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순종을 율법주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도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의 미혹은 성공을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축복, 사람이 몰리면 축복, 유명해지면 축복, 문제가 없어지면 축복.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도 내 성공을 위해, 헌신도 내 형통을 위해, 하나님마저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처럼 여깁니다. 여기서 신앙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미혹은 뜨거운 감동은 있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눈물은 있습니다. 감정은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는 은혜롭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를 끊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동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성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울었으니 괜찮다. 내가 감동받았으니 괜찮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괜찮다. 내가 은혜를 느꼈으니 괜찮다. 하지만 성경은 감동받은 사람보다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가 보다 그 눈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이 마지막에 속는 미혹은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이 거짓처럼 오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들고 옵니다. 은혜로운 말투로 옵니다.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귀는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늦추라고 합니다. 조금만 편하게 믿으라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속삭임이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이 말이 성경적인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미혹은 믿음의 모양은 남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도 압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무서움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식습니다. 조금씩 둔해집니다. 조금씩 타협합니다.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클라이맥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마음, 십자가보다 편안함을 원하는 마음, 회개보다 위로만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는 마음, 진리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속는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모양만 붙잡고 잠들어 있는가?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다는 착각, 믿음 좋다는 착각, 나는 괜찮다는 착각, 그 착각이 가장 깊은 미혹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속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도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편한 길보다 주님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쉽게 속는 미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